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열왕기상 앞쪽을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우리가 18장에서 엘리야와 그 이세벨이 길렀던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엘리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내려오 보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세벨은 혈기등등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실망하니까, 사람이 실망하니까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니까 믿음마저도 다 다운이 되고,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를 죽여주지 않고 엘리야를 살려서 힘을 주고, 엘리야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만났던 그곳에 가서 다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죠. 그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너는 내려가서, 너는 다시 올라가서 저 땅으로 올라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때부터 모든 집에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전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 다 시키고 그 다음부터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는 엘리야의 수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의 그 전투가 있고 난 이후에 이 나라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여전히 이세벨은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더 양성해서 이 나라에 우상을 편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엘리야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이 신학교를 세우자. 신학교를 세워서 장차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학교가 신학교거든요. 신학교에서 정말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 하여금 이 땅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종들을 양성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엘리야는 그때부터 신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라 하는 곳이 오늘 총 4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오늘 보니까 길갈이죠. 그죠?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갔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는데, 이 길갈, 베델, 여리고는 바로 엘리야가 세웠던 무슨 학교가 있는 곳입니까? 선지학교,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이 신학교에는 학생들이 보니까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신학교를 이제 멀지 않는 거리에 이렇게 쭉 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었고, 그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옆에 비서가 누구였느냐 하면 엘리사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열왕기상 하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길갈에 있다는 이야기죠. 길갈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내 여정을 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여정이 어딘지 대충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오늘 길갈에서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길갈이죠. 요단강 서편에 저 보이죠?
거기에서 길갈에 나와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베델에 올라갔어. 베델이 예루살렘 위죠, 그죠? 예루살렘 위에 약 한 예루살렘부터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여리고로 가라 해가지고, 여리고에서 다시 어디로 가라 그랬죠? 요단강으로 가라 해가지고 요단강에서 그냥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슝 승천해서 가버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와 더불어서 왜 이 네 곳의 여정을 돌게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야 될 설교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도 가장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오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는 그 엘리사의 그 강구에 초점을 두긴 했지만 오늘 이 갑절의 능력을 받는 그 여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같이 함께 걸어갔던 여정이 있었어요. 맨 먼저 걸어갔던 여정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오늘 길갈이라는 곳을 걸어갔다. 자,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길갈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길갈 선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 두 사람이 하나님이 길갈에서 나가라 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왜 길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느냐? 이 길갈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봅니다.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굴러갔다 떠나갔다. 뭐가 굴러가고 떠나갔느냐?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 떠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그랬죠?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너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를 뭐라고 하라? 길갈이라고 하라. 그래서 길갈이라 말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굴러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수치가 떠나갔다. 수치. 애굽에서 무슨 살이 했습니까? 바로 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했던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여호수아의 5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 5장 9절 읽었잖아요. 길갈이라 하라고 하면서 5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서 떠나보냈느냐 하면 첫째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여호수아 5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이다라는 표로 이제 할례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곳이 어디다고요? 길갈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내 백성으로 삼노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지금까지는 바로의 백성이더니 바로의 종살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누구의 백성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함으로써 그 이 종살이 했던 수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유인으로 수치를 씻어주시고 그 모든 수치가 떠나게끔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길갈이다. 두 번째는 거기서 뭘 했느냐면 여호수아 5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진을 치다가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장소가 바로 어디다고요? 길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우리가 일본에 종살이 하다가 수치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몇 년도에 우리가 그 수치에서 벗어났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8.15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강목질이 생각이 나야지. 광땡이 이렇게 생각나면 안 됩니다, 그죠? 8.15 하면 강목절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8.15 강복절 날 우리가 수치에서 벗어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우리의 수치에서 벗어나는 날이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오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할례는 표면적으로 그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벗겨내는 그 할례는 구약의 그림자의 할례지, 참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는 성령의 영의 인침을 우리 마음의 영혼에다 인을 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은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는 표인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를 오늘 이 시대에는 할례를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할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길갈. 길갈에서 모든 수치를 다 떠나게 했던 곳이 길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기까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마귀에게 해방되어져서 우리의 아비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핏값 주고 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 성령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 오직 우리는 마귀로부터 포로된 자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그런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마귀에게 매여 있는,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귀신에게 포로되어 있고 우상에게 포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자유함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길갈에서 모든 수치를 떠나게 했던 장소가 길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자, 나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너는 이 길갈에 그냥 이 선지 학교에서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리고 갈 생각을 한다는 것을 지금 이미 엘리야는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해서 하는 이 계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데려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엘리사가 어떤 그것을 무슨 참변을 당할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나는 스승을 따라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베델로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저 바단 아람 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첫날 그 야숙했던 곳이 베델이죠. 베델에도 돌베개 했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열리고 오르락 내리가 하는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있고 하늘과 맞닿은 장소, 하늘 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입구 문, 집,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돌을 세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할렐루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그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마귀에게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그 모든 수치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할례를 해서 인을 쳐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베델, 즉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자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 이 여정을 왜 여정을 돌게 했는가 하는 이런 관점을 봅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예배는 그 애굽의 수치에서 마귀에게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배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광야가 어디다고 했죠? 광야가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할 수 있는 광야 교회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홍해 바다거든요. 홍해 바다는 침례인데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과정, 할례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의 과정을 거쳤던 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다고요? 광야 교회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귀에게 벗어난 자들은 교회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요, 마귀의 수치로부터, 종살이에서부터 건져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다, 예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를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 여호수아 6장 20절에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고 했잖아요.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또 법궤 앞에서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은, 그리고 6번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아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번을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느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이, 높아져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내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경험과 상식과 세상 학문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우리의 상식이 다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못 믿느냐 하면 우리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세상에 복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에도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또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내가 부서질 때, 완전히 여리고에서 무너질 때, 옥합이 완전히 깨어질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앉아서만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세상의 복음으로 이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진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응? 네 번째 요단강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여리고에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건이 어디에서 강도 만났다고 그랬죠? 여리고에서 강도 만났던 이 사람들을 건져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세상의 빛과 향기가 되어져서 이 건지는 사역을 한 장소가 여리고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여리고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건져주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영혼을 건지는 우리는 복된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요단강이죠. 요단강. 네 번째 요단. 요단은 흐르다, 애곡, 애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단은 흐르다, 애곡, 애통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요단강 아닙니까? 그죠? 이 요단강인데 여기가 모압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무엇의 예표다 그랬죠? 천국의 예표, 천국. 모압은 이 세상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갈림길이 있느냐 하면 요단강이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흐르는 이 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려고 했던 그 시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3, 4월 시기라 그 모맥 시기다 했잖아요. 그죠? 너무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강물이 넘쳐나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에 건너가면 그 발을 디디면 전부 다 이 사이바다 죽음의 바다로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뭘 의미하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찬양에도 그죠? 찬송가에도 어떤 노래 있습니까? 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며칠 후 안 만났는데 그지? 노래 좀 고쳐야 돼. 몇 년 후 이래야 되는데 며칠 후 빠른 시간에 만난다는 빠른 시간 만난다는 그런 그 우리 희망을 담은 노래가 바로 며칠 후인지 믿습니다. 그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만나리. 이 말은 죽음의 강을 나도 건너가겠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강을 누구든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천국 가는데 이 물길이 거센 이 봄의 모맥 시기는 아무도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도환 우리 집사님이라고 기독지혜사에 이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으면서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고 간 적이 있잖아요.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막 자기가 이제 천국으로 자기 영혼이 빠져들어가서 천국을 구경하기 전에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했잖아요. 많은 강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 하는데 어떤 누구도 살려주지 못하고 그 강물에 다 휩쓸려 내려가더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줄 때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이러니까 또 하나 강도한 위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저들을 외쳐서 구원하라. 저들을 구원하라. 저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막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자기는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개인의 그 경험이라고 하지만 그런 개인의 경험이 복음하고 연결되어질 때 그걸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강물 속에 죽음의 강물 속에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무슨 개입니까? 법궤. 이 법궤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도로가 나는 거예요. 도로가 나서 그냥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이 죽음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죽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함께 올라가면 가나안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단강 법궤가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곳에서 침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복음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 구약 성경 모든 선지자의 이 선지자의 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쓴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열왕기상하는 이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에 전부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했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단강. 자,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 앞에 가라는 이유가 있겠죠. 요단강에 가가지고 갔을 때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물이 흐르는데 오늘 2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요단강물이 흐르는데 2장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1장 8절을 펴놔놓고 안 보였어요. 좀 이상하다. 2장 8절이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요단가에 서가지고 요단가에 서 있는데 이제 저 50명이나 되는 저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 요단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 앞절에 보니까 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고 엘리야가 가까이 오지 마라 하니까 따라오지 말라 하니까 따라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보고 있는데 구태여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따라오지 말라 해도 엘리사만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오지 마라 해도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놓지 마라 해도 여러분들은 나와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막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이 겉옷을 말아가지고 치니까 마른 땅같이 돼버렸어. 겉옷을 말아가지고 치니까 마른 땅이 되어져서 그 위로 건너더라 그랬거든요. 건너더라 이래서 이 건너는 퍼포먼스까지 하는 겁니다. 건너더라. 이건 복음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죽음의 물을 이 사망의 물을 요단강물을 사망의 물을 이 흘러내리는 이 사망의 물을 이 애통하는 이 흐르다 애통하다 애고하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에 와서 전부 요단은 절망의 강입니다. 절망의 강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모압에서 쳐다봤을 때 이 몸에 물이 막 흐르는 이곳을 건너갈 수 없는 눈앞에 두고 절망의 강인데 이 절망의 강을 마치 하나님의 그 법궤가 강물을 갈라버렸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망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절망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법궤가 갈랐고 오늘 엘리야는 뭘 가지고 갈랐다고요? 옷을
겉옷을 벗어가지고 때리니까 갈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뭘 의미할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이 말이거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접이 되어져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 된 영으로 우리 안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몸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로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는 했는데 이 생명 위에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한 번 더 입어야 돼.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능력을 입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입는 이것을 가리켜서 입는다 또는 입었느냐 받았느냐 위로부터 부어준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좀 비인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모신다 하지만은 그 뒤로는 능력의 옷은 모신다고 하지 않고 입는다 또는 받는다 또 부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 중생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중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 내 말이 곧 영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내 말이 이 말이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레마의 말이 로고스에서 레마가 되려고 하면 이 말에 뭐가 부어져야 되죠? 성령이 이 말에 성령이 부어져야 레마가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요 영이요 이 말은 퍼뉴마요 이 말이 퍼뉴마는 성령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맺힌다?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 생명. 내 말이 성령이요. 성령이 돼서 네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다. 네 안에 영생의 생명을 맺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퍼뉴마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 이걸 영생이라 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걸 가리켜서 이 생명이 이루어진 생명이 잉태된 사람을 무슨 생했다고 그럽니까? 예? 중생했다고 하잖아요. 중생.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물이 중자가 아닙니다. 이 거듭날 두 번 중자예요. 두 번 태어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난 줄 믿습니다. 자, 120년 성도들이 500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두 번 태어나기는 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되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최초의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거기는 중생한 성도들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중생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앞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을 잉태해서 이미 중생한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다시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옷을 입을 때 이 능력의 갑옷을 입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죽음의 강물, 이 죽음의 사망의 강물을 가르는 그 능력이 어디 있냐면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어야 너희들이 복음 전한다고 막 이렇게 깝죽대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 능력의 갑옷을 입고 옷을 입고 나가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망이 죽음으로 바뀌어지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엘리사가 입었던 이 겉옷은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갑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시대를 이야기 말한다 하고 선포를 하니까 죽음의 강물이 확 열려져서 이 강물이 열리는 거예요. 강물이 마른 땅같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곧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열립니까? 법궤로 말미암아 열리는 때가 있었지만 오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의 옷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쳐다본 엘리사가 보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9절에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강을 가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방금 행했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것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첫째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제자보다 갑절 2배의 능력을 주세요. 이것은 공동번역에 그려놨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2배의 못을 내게 주세요. 이거는 구약시대의 장자는 차자들보다도 몇 배를 유산으로 받았습니까? 2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엘리 선지 학교에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자기가 엘리 선지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교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장자가 돼야 되잖아요. 장자가 돼야 되니까 저들보다는 최소한 2배의 갑절의 영감이 능력이 있어야 내가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이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구했다라는 이런 해석 하나와 그 다음에 아니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것이다 했는데 어느 게 여러분들이 해석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 그래, 예, 뭐 이번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 해석을 많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구약성경 히브리어가 뜻하는 바를 이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모든 다른 세번역이라든지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라든지 모든 성경에 보면 표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엘리야보다도 2배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무게를 둡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 이거는 탐욕이 아닙니다. 탐욕이 아니고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하면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알아요. 근데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고 나면 자기가 신학교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자기가 이 나라의 이 독한 지금 아합도 죽고 아시아도 죽고 지금 여호람 시대 아시아 다음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왕들하고 누가 싸워야 됩니까? 엘리사가 싸워야 되는데 이 왕들하고 싸운다기보다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싸울 만한 그런 무장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말씀도 부족하고 자기는 그 집에서 소 키우다가 따라왔잖아요. 그지? 소 키우다 따라온 게 아니고 쟁기 갈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농사에 있다가 그냥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에 비하니까 너무 턱도 없이 내 능력이 부족해. 엘리야의 당신 정도만 주세요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는 있어야 선생님이 했던 그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엘리사의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엘리사가 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해석하면 교만하다는데 나는 그걸 거꾸로 해석해요. 그 교만한 게 아니라 이건 겸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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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는 내가 능력이 돼야 내가 당신만큼 할 수 있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내가 뭘 능력을 가시하고자 두 배의 능력을 달라 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세상, 선생님이 가고 나면 선생님보다 더 악한 세상이 올 텐데 내가 그 악한 세상에서 내가 홀로 이 선지학교를 이끌어나가고 하기에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오니,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오니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했거든요. 이게 교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예를 들어서 더 큰 일 하게끔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죠. 그게 예수님도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오순절에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하고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니까 이 예수님 살아신 것보다 더 큰 일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더 큰 일이 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더 능력을 부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인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베델에 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삶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의 진을 파하고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에 먼저 내가 무너져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될 때 세상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의 강에 가가지고 이 죽음의 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오늘 복음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하는 이 과정에 그 엘리사가 걸어갔던 이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이 사역인데, 이 사역을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엘리사야, 네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은 결국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의 갑옷을 너도 입는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능력의 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이 능력의 옷은 하나의 예표거든요. 구약에서 옷이라고 하니까 이 신약에도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이라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의 옷이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지팡이다 하니까 우리가 신약에도 와, 모세가 겪었던 이 지팡이가 되게, 지팡이 들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났다 하니까 우리도 이 반석 놔놓고 신령한 물이 나게 해 주소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만민교회 그 이재로 목사님 그 만민교회에서 어디 그 뭐 자기들이 수양 가는 거기에서 막 기도해서 뭐 생수가 난다고 이렇게 막 했대. 그 물을 마시면 치유가 일어난다 하고 막 이렇게 뭐 사기를 쳤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그 폐쇄됐어 보니까. 수질 검사 나와 보니까 못 먹는 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났다 하면 이런 반석, 그럼 뭐 그게 아니라, 그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났다고 하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여기에서
능력의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이 능력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능력의 옷이 아니라 그냥 엘리야가 입고 있는 구약에는 옷이었지만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것이 성령의 은사였다. 성령의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최은종 목사님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설교했잖아요. 이제 우리 최은종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조영기 목사님 보니까 유품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샀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옷을 입고 있는데 보지 옷이 보니까 딱딱딱 맞춰가지고 다시 재단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을 자기가 입고 다니더라고요. 말로 입고 다닙니까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입고 있는 옷을 입어야 내가 능력이 나타나시다. 이 넥타이가 누구 건지 압니까? 모르겠는데 빨간 넥타이 이 조영기 목사님 겁니다. 내가 이거 몇만 원 주고 그때 내놨을 때 내가 싹 사가 왔습니다. 넥타이 차고 다니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원유장 선교사도요. 가는 데마다 옷벗어 달라 해가지고 브라질에 오시는 한국에서 넘어오는 목사님들 같이 다니면서 자꾸 당분간만 옷 바꿔 입자 하고 갈 때도 바꿔 이렇게 만들고 그 원유장 선교사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이 자기가 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나중에는 반지 달라 해가지고 이 원유장 선교사님이 반지를 빼줬더니 다음에 한국에 오면 준다고 주지도 않고 그냥 한국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전화해가지고 반지 내놔라니까 예 하면서 반지를 하나 새로 사가지고 새로 맞춰가지고 주고 원유장 선교사님 가지고 있는 반지는 내가 차겠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원유장 선교사님 능력이 이 반지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겉옷을 입는다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목사님 그 능력에 있는 목사님 그 정도가 뭐 잘못됐다기보다 그런 은혜의 사모함은 좋아요. 사모함은 좋은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구약에서는 모든 게 모형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다 해가지고 지팡이가 아니라 반석이다 해가 반석이 아니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옷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이 죽음의 강가에 가서 이 죽음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어딥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가서 바로 이 엘리사가 행했던 사역, 엘리야가 행했던 사역을 엘리사가 뒤를 이어서 행하듯이 오늘 우리 주님이 행했던 사역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덧입을 때?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덧입을 때. 그래서 오늘 15절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엘리사도 똑같이 행하잖아요. 그죠?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팍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는 데마다 이 죽음의 강물을 우리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건너게 해서 할렐루야 건너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죽음의 강물에 요단강에서 헛들려 내려가지 않고 쓸려 내려가지 않고 다 이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길을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오늘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위로부터 엘리야가 입었던 그 능력의 갑옷을 너희들도 입을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수행했듯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의 갑옷을 동일하게 입을 때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게 되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우리가 무장할 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앞에 있는 그 죽음의 요단강을 우리가 갈라뜨렸어. 그게 그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능력의 갑옷은 오늘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간절히 따라다니니까 엘리야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삼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갑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져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길을 열어주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